안녕하십니까 세민족교 여러분. 저는 베드로입니다. 제가 그 부활절 예배 때 베드로 역할을 맡아서 이 자리에 선 지 딱 3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베드로 역할을 맡아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서 막 울컥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가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때 도망치고 숨어있던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 체험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의 경험 이후에 겁쟁이였던 베드로는 예수를 전파하고 결국 그 자신도 순교를 하게 되는 용감한 선교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은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을 그런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고 말씀하셔서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는 순간 또 병이 고쳐지셨던 그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그런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서 본문을 읽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소녀가 살아나고 무려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었던 불치병을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서 치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기적이란 도대체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기적이라는 말을 찾아봤는데요. 기적이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리고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거나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다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이고 신과 같은 어떤 미지의 절대적 존재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 즉 기적입니다. 사실 솔직히 저는 그 우직한 베드로보다는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좀 성향인데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그 과학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좀 머리가 이성이 좀 커졌을 때 이런 성서의 복음서의 이런 기적 이야기들이 점점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맞는 말인가? 그리고 한때는 그래서 사이비과학이라고 요즘 비판받고 있는 창조과학의 약간 매력에도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 뭔가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싶다는 유혹들이 그런 것들이 갈급함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런 저의 갈급함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냥 그것은 무조건 믿음인데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라고 계속 저한테 설득을 했지만 그 제 마음 한구석에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기독학생의 스카라는 기독학생 동아리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동아리 안에서 철학이나 신학, 성사학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 전에서 교회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 학습을 통해서 저는 이 기적에 대해서 좀 내가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조금씩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서의 기적을 어떻게 저는 이해했는지 그 저의 시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복음서의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집필하게 된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의 저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썼는지 그 의도나 혹은 동기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인 마가복음은 주후 70년경 복음서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시대상은 어땠을까요? 그때 시대상을 돌이켜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울,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주후 60년경 초반에 모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의 절대적인 지주였던 이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주 70년경 이때는 로마의 신성 모독의 항거에서 유대인들이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을 일으켰던 독립투쟁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주 70년경에 티투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티투스는 이 로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였던 금은보화라든지 성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끌고 가서 로마 시내에서 가도 행진을 벌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한테 그것을 다 전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의 절대 막강한 그런 권력의 힘들을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서는 바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희망의 노래가 십자가 처형이라는 처절한 실패로 끝나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어버렸던 바로 그때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로마 제국과 로마 군대의 모습을 본 마가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과 성령 강림의 체험을 통해 십자가 처형의 공포를 이겨내고 다시 목숨을 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로마 제국의 창검에 짓밟힌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가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그 예수의 이야기, 그 희망의 행진과 십자가의 실패와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끝내 부활하여 희망의 행진을 이어가는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그저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더구나 사람들에게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그 여인의 모습은 바로 그 마가 공동체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마가 공동체는 예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또 아무도 치료하지 못했던 여인의 혈혈증을 낫게 하신 이 기적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어가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보다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고자 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어떤 다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의 기적 이야기와 함께 성서 본문인 그 사무엘하 1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전사한 사울 왕과 아마 그의 절친이라고 알려진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슬픔의 예가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런 슬픈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했듯이 목동 시절에 했던 어린 시절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거인병사를 물리친 전설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을 만들었다는 그런 전설적인 다윗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렸던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읽어드릴 성서 본문 그 17절, 27절 애가의 그 구절 앞에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건거지를
침략하였던 아말렉과 싸우고 돌아왔다. 그런 기사가 1절에 딱 실려 있게 되는데요. 왜 이런 구절이 실렸을까? 저는 궁금했는데 이 구절은 마치 어떤 범죄의 피의자가 그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알리바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 밑에 있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자기를 위협하는 핵심 세력이라 생각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다윗이 도망친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바로 블레셋의 거인 병사를 죽였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 같다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더구나 그 블레셋에 도망가서 그 블레셋 왕의 밑에서 용병 장군이 된 겁니다. 유명한 용병 장군이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블레셋 왕은 그 사람의 그런 충성심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무엘상의 얘기를 보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같이 이스라엘 침략한 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서를 보면 다윗은 전쟁이 있었지 않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중간에 이 전쟁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는 도저히 조국 땅을 침범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만둔 걸까요? 성서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자 했는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우리와 같이 가면 언제 배신을 할지 모르니까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을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상 29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블레셋 왕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의 상전이라는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말하고 있고, 그러면 임금님의 원수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또 요나단이기도 했죠. 자기는 이스라엘을 기꺼이 침범하기로 한 마음을 먹었는데 못하게 해서 좀 억울하다는 심정을 했던 이 다윗이 오늘 성서 본문에는 안타깝다 사울이여 요나단이여 하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울과 왕을 대해서 슬퍼하는 노래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보면 또 나중에 다윗은 이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들을 죽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저는 왜 이 성서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뭔가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 이 다윗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너무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의 결론은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예수 공동체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이 그리스도였는데, 이 다윗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다윗 그리스도의 길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서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황포 목사님께서 잠깐 얘기했듯이 바울은 약간 서신서를 쓸 때 뭔가 좀 혼낼 일이 있으면 약간 칭찬을 살짝 먼저 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믿음도 좋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높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열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그 모금 활동에 소극적이십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쓰여졌던 주 40년 그리고 50년대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 통치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닥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특히 초대교회 공동 사람들은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그 디아스포라 교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들을 도웁시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라고 모금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모금에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넉넉하게 생활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대신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유명한 만나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구절을 남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했던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이들의 헌신과 또 이를 받아들여서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연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대한 로마 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너지지 않고 이어져서 바로 오늘 이 자리 우리 새민족교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저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제 6월 29일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986년 6월 항쟁을 통해 군부 독재 정권의 항복 선언을 받아냈던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개헌군이 전남도청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 시내로 진입했던 그 새벽에 개헌군이 오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도청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라고 애타는 외침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은 그 무시무시한 개헌군의 탱크의 궤도 소리에 무서워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새벽 전남도청을 사수하려고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개헌군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고 또 감옥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5.18 광주항쟁은 실패한 운동으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억눌려 있던 군중의 함성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다시 터져나왔고 마침내 군부 독재 정권의 6.29 항복선언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이런 기적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그런 큰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기적의 경험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을 앓게 된 교우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여기 오늘 참석하셨지만 명종 대개발 2지구 세대위 분들 이와 같이 자기 직장에서 또는 가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오랜 투쟁을 거쳐서 다시 자신의 권리와 자리를 찾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했고 또 간절히 기도했으며 오랫동안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루지 못했던 아픈 기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희망과 절망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바라는 우리의 희망은 때때로 그 이면인 절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기적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적 같은 희망이 바로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았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 기적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